오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 간의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나의 이런 전에는 무너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로 그렇게 서로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까지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면서까지 그 행복의 길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행복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느끼고 또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누리게 되면 이것을 얻는데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함과 만족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회복되어져야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계의 회복을 여는 일에 그렇도록 이제 진심이셨던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누려왔고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공허함과 허무함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게 되면 온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만족감과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행복하시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만족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한 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행복과 그 평안함과 그 감사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냥 지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의 관계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소유나 어떤 그런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참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우리는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만드신 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누구보다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옛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나라의 민족의 그런 무너져 내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케 되어지고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향한 모습이었어요.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와 나의 죄를 또한 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잘못됐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범죄와 로마 사람들의 죄값을 단단히 치러줄 그런 힘있는 정치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천민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와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회자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봉사성김도 많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모탕의 신앙이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내가 살아왔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와 예수님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로 시인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형통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의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오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뼛속부터 유대인이요 유서 깊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힘과 권세가 툭칠났고 유대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 만나주시고 이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약에 버리셨다면 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지 왜 나를 만나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겠는가? 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당신 한국 사람인데 요즘 들어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는 한인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려면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열심히 쏘겠다고 하고 또 핵전쟁 하겠다고 맨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국을 포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 포기하고 한국 교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답을 우리 입장에서 설명해 보면 이런 것이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 또 한인 교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한국 교회가 갈수록 이 죄와 유혹에 무너지고 교회로서의 역할과 빛을 상실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게 내두를 수 없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또한 한인교회들이 다시 교회의 영광과 권세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이 한인교회들,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변화의 시작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한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오늘 예수 믿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한없이 무너지고 또 약해지고 또 많은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고 있다면 같이 비방하고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더럽고 망가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먼저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다 같이 싸잡아서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같이 욕하고 예수님의 못된 교회를 다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흠집내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4월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백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악해도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싶을 정도로 나라 자체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정말 가장 악해질 대로 악해진 대표적인 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다 하나같이 아합 왕 시대를 손에 꼽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을 왕비로 삼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정책적으로 바알을 섬기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지고 그 위에 바알의 산당을 다 세워버렸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거나 가두거나 없어서 씨를 말라버렸어요. 그 자리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그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사회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거기에 종사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수청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들이 그 나라 안에서 다 씨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 그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세상의 풍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해질 대로 악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자들을 남겨주심으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이 7,000명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7,000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공직자였던 오바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의 국내 내신이었어요. 당시 높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대놓고 자신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이제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다 수청되니까. 하지만 자신의 위치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묵묵하게 해왔던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한 100여 명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다 여차하면 다 수청하고 죽일 때에 오바댜가 이 사람들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동굴에 몰래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외진 곳에서 숨어서 지내야 되는데 숨어서 지내도 먹을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먹는 문제에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이 오바댜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게 되었어요. 상당한 재력가였고 권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걸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도 날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그룹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바댜는 최선을 다해서 은밀하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의 씨가 완전히 다 말라서 없어질 뻔했는데 이 오바다로 인하여서 큰 그 위기를 극복하여 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를 찾아가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과 이 엘리야가 1대1로 850명 대 1대 싸움으로 갈멜산에서 굉장히 큰 싸움을 이뤄나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엘리야가 이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머지 850명을 수청하게 돼. 그 자리에서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수청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주부였던 수넴 여인이 있어요.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서 수넴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 이 엘리사 선지자와 일행을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집을 한쪽으로 오픈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나갈 때마다 쉬고 묵고 편하게 음식을 먹고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집이 이 엘리사와 그 일행의 선지자 이 그룹에 있어서 활동의 거점으로 삼아줄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그렇게 오픈을 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당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선지자 활동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존재 자체도 그렇게 크게 두각나지 않았을 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와 그 일행이 올 때마다 자신의 집에서 극진하게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최선을 다해 돕던 이 섬김이 계기가 되어서 이 수넴 여인 가운데 굉장히 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 수넴 여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 집안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커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이 수넴 여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나라와 나라 간에 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수넴 여인에게 또 이 엘리사가 찾아와가지고 이곳이 전쟁 가운데 다시 휩싸이게 될 것이고 위험하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곧 흉년과 기근이 올 거니까 다른 지역으로 피하라라고 수넴 여인만 콕 집어서 와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는 그 동시에 원래 가지고 오셨던 수넴 여인의 모든 재산과 그런 그 땅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몇 년 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자신의 집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땅이란 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시 이 재산, 이 수넴 여인의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심지어는 피난에 가 있었던 동안에 그 기간에 수확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덤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셔서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세벨 앞에서 서질 못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할 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방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건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 불의한 시대 앞에 이 불의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전포고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엘리야였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했던 가장 앞장서서 외롭지만 혼자서 그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면서 그 모든 전선에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7,000명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른 모습으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를 지나가게 될 때에 그들의 민족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수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만 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곧 사라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어떻게 다시 이 민족이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그 가운데서도 그 은혜로 택하사 부르신 수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강력한 핍박과 외부의 도전 앞에서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무너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올 때까지 이 교회의 생명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부르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 택하심을 부른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시대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다 집안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다 남 탓을 할 때 세상이 망했다며 자포자기하게 되었을 때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 회복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소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은 동성애를 비롯해서 심각한 성적 타락이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악한 문화들이 이미 깊이 뿌리내려져 있고 가정과 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지고 또 붕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청도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인본주의에 빠져서 거침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심각하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터무니없이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어떤 명성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세상 사람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떨 때는 한심하고 이래서 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서 한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조차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일터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되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대가 비록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혼자 남은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놓여져 있는 그 위치에서 세상과 담대하게 맞짱 뜨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고. 숱한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이 다가와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마치 이 살아있는 7,000여 명과 같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서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절망하고 상심했을 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워서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과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생명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손 놓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교회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들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